정용섭의 신학 공부 제1부 4강 성서에 관해서 구약 성서와 초기 기독교. 우리는 먼저 초기 기독교가 구약 성서를 자신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자. 여기에는 몇 가지 잘 알려진 대답들이 있다. 우선 우리는 구약 성서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기 때문에 구약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같은 구약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유대교는 구약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믿는 게 속 편하거나 또는 마땅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 안에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역사적 사연들이 놓여 있다. 아마 유대의 율법학자들도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을 것이다. 예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렇게 큰 세력은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아픈 곳을 찌르거나 또는 자신들도 귀를 기울여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그 당시에 예수와 비슷한 메시아 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도 역시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로 여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예수가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말았다. 그들은 이제 골치 아픈 문제 하나가 해결되었다고 한숨 돌리고 있었을 텐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집단이 형성된 것이다.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예수 사건을 구약 성서에 근거해서 해명해 보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혹시 예수가 참된 메시아는 아닐까? 그들은 그 어떤 근거에서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인정하기 싫어서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그럴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메시아라는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유대 학자들과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예수의 사도들도 초창기에는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없었다. 우리가 복음서를 아무런 편견 없이 읽는다면 사도들이 예수에게 발생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했지만 사도들은 그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십자가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초기 공동체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 성서에서 발견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예수가 바로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예수 사건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독특한 신앙 경험과 독특한 구약 해석에 근거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서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매도하지는 말아야 한다. 어쨌든지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에 의해서 전승되고 경전화한 구약 성서를 기독교의 경전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유대교의 경전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그 정황을 우리가 따라가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원시 기독교가 유대교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있듯이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로부터 독립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베드로는 유대교의 기도 시간을 그대로 지켰으며 유대교의 총본산인 예루살렘 성전을 꺼리낌없이 드나들었고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공동체가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은 곧 그 당시의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가 예상하듯이 유대교와 그렇게 결정적으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이런 상태에서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대목은 구약 성서를 기독교의 경전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때가 4세기 끝이었다는 점이다. 기독교의 신학적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된 그 시기에 여전히 유대교의 경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기독교가 단지 유대교를 반대하는 종교라기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종교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이다. 원시 기독교가 구약 성서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 중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것은 사도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당시에 성서를 가정에서 접할 수는 없었겠지만 나름으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듣는 일은 자주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서의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도들은 자신들이 비록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구약 성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초기 기독교와 구약 성서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저런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구약 성서가 기독교의 경전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다. 바로 이 복합적인 작용이 하나님의 계시와 그것에 대한 인간 인식의 상호 결합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기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린다기보다는 그것의 영적인 깊이를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서 기자들의 역동적 참여를 통해서 알리신다는 말이다. 유대의 신학자들은 구약 성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반면에 원시 기독교의 사도들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인식론적 활동이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했다는 의미이다. 사도들과 성서 기자들은 이런 점에서 예언자이며 신비주의자들이며 역사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서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대한 성서 기자들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해석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자. 이 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시가 주도적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성서 기자들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성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 오랜 동안의 성찰,
기도, 토론, 묵상 등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해석했다는 말이다. 성서 기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해석했다는 말은 자기들 앞에서 발생하는 이 인간의 역사, 세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간이 왜 죽는지, 왜 전쟁을 하는지, 이 세상이 왜 인간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왜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의 결과가 전승 과정을 거친 다음 문서화하고 이어서 편집을 거쳐 정경화한 게 곧 오늘 우리 손 안에 들어온 66권 성서이다. 우리는 이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단순히 문자의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형성하게 된 모든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즉 바르게 해석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게 된다. 참고적으로 성서 안에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말도 많고 악한 영의 말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르트는 그래서 성서를 계시의 삼중 구조에서, 즉 구원 사건으로서의 계시, 기록된 계시, 선포된 계시에서 성서를 기록된 계시로 구분한다. 결국 우리는 이 기록된 계시인 성서를 통해서 원래 발생한 구원 사건을 찾아야 하며 그것이 오늘 청중들에게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이런 작업을 위해서 몇 단락으로 나누어 성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심화해 보려고 한다. 이번 강의는 필자가 성서에 대해서 언급한 기준의 짧은 글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며 후반부에서는 성서에 관한 바르트의 아티클을 요약하게 될 것이다. 축자 영감에 대해 필자가 어느 신학자들 모임에 참석했을 때 교회사 학자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그는 보수 신학적 경향의 신학교에 강의를 나가는 중이었다. 자신은 축자 영감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독일의 쉴라터 같은 대학자도 역시 축자 영감설에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에 200년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가 거론한 독일의 신학자는 축자 영감설에 얽힌 신학사적 속내를 충분히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한국 교회는 교파를 초월해서 성서에 대한 축자 영감설이 거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축자 영감설은 말 그대로 성서의 한자 한자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되었다는 주장이다. 17, 18세기 유럽에서 축자 영감설이 횡행했던 적이 있긴 하다. 우리는 그런 주장이 왜 나왔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혹은 삶의 자리를 늘 염두에 두고 그런 걸 논의해야 한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논리를 신학적으로 체계화할 필요를 느꼈다. 그런 시대의 신학사조를 가리켜 우리는 정통주의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써 그 정신을 상당 부분에서 놓치고 도구마에 치중하고 말았다. 그 중에 하나가 곧 축자 영감설이다. 그들이 성서를 축자 영감설로 주장하게 된 이유는 물론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에 다 있다.
그게 우리의 논의에서 핵심이다. 이들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권위의 대립적인 의미에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제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서만이 모든 신앙의 규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은 극단적으로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축자 영감설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교회 전통과의 대립 개념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 이러한 신학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축자 영감설을 무조건 개신교의 성서관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넌센스다. 참고적으로 칼빈이 성서를 해석할 때 성령의 내적 조명을 언급했다고 해서 오늘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비슷한 우를 범하는 일이다. 칼빈도 역시 성서 해석의 권위가 교회에만 있다고 하는, 결국 사제와 교황에게만 있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과 대립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내적 조명을 언급했다. 이처럼 루터의 솔라 스크립투라와 칼빈의 성령의 조명이 정통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축자 영감설로 규합된 것인데, 이런 부분은 교리사적인 검토가 좀 더 있어야 한다. 어쨌든지 오늘 한국 교회는 이런 오랜 신학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무조건 성서에 대해서 축자 영감설의 구도로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 벌어지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성서 텍스트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성서라는 텍스트를 해석학적 토대 없이 해석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는 흡사 어느 시인의 시를 신문 기사처럼 읽으라는 것과 같다.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존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석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게 아닐까 생각한다. 만약 성서가 진리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보편적 해석에 의해서도 진리로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해석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니까 결국 그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축자 영감설이라는 요새 안으로 숨으려는 것 같다. 그렇다면 성서는 성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일까? 그럴 리가 있겠는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는 신출기몰한 마술이나 주술이 아니라 진리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성서 기자들에게 활동하셨다. 시인들이 영감을 얻듯이 말이다. 따라서 그 성서에 오늘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도 역시 이런 진리에 근거해야 한다. 비록 그런 진리론적 해석하기 고단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길을 포기하고 안전한 축자 영감설에 숨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자폐증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서 기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보자. 우리가 성서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미 태초에 하나님은 빛이여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빛을 창조하셨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는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구 사이의 대화처럼 묘사된 부분도 적지 않다. 이런 일련의 성서 보도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고지식하게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입이 있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요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 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직접 들었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이들도 없지 않다. 나는 아직도 그런 분들의 영적 깊이를 따라잡을 만한 준비가 못 되었기 때문에 가타부타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신앙적 태도가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점만은 신학적인 토대에서 해명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명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존재론과 언어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한다. 우리 인간의 경우에 그 존재와 언어가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경우에는 일치되어 있다. 박아무개가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박아무개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그 사람 자체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박아무개는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신실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에 존재한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면서도 신실하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신실하다는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말씀 계시가 하나님의 존재론과 인식론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작동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한다는 이 명제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론과 그에 대한 우리의 인식론을 정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문제 앞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사물의 존재 방식에 지나칠 정도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여기 푸른색의 꽃병이 있다고 하자. 우리가 이 꽃병을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일단은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고 또는 모양과 색깔을 눈으로 봄으로써 그것이 여기에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친구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인지 자기 돈으로 산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탐구심이 많은 학생들이라면 이 꽃병이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꽃을 위한 것인지, 값은 얼마인지 등등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범주로서 어떤 사물을 확인하는 우리의 인식론을 하나님에게까지 적용시키게 되면 하나님을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물화하려는 인간의 의도를 경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우리가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인 것을 인식해낼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이런 뜻이다. 유한하고 잠정적인 이 세상의 구성 요소에 불과한 인간이 그것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흡사 필터를 통해서 태양을 보면 그것을 볼 수 있겠으나 직접 태양을 보면 우리의 시력을 상실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하신다고 말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물론 여기서 언급된 말씀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소리를 뜻한다기보다는 로고스라는 헬라어가 의미하고 있듯이 존재의 근거인 언어와 이성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생명의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권원으로서의 언어 존재론인 셈이다. 노자와 장자의 도를 단지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이 로고스를 오늘 우리의 일상적 경험 세계에서 명증하게 구별해낼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을 계속 초월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언어 방식으로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무슨 언어로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한국어. 이미 오래전에 에벨링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언어라는 강의에서 지적한 바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는 자로 생각할 수 있는가? 설마 말을 한다고 하자 어떤 언어로 말한다는 말인가? 하나님 자신의 특유한 언어가 있는가?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며 동시에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만일 어떤 신비로운 번역 과정을 통해 그의 언어가 인간 언어로 표현된다고 해도 그런 하나님 말씀은 결국 간접적이거나 상징적이거나 아니면 반사 같은 것일 뿐 직접 말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말씀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인간의 말이 아니겠는가. 신앙의 본질 221페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을 전혀 달리하는 진리와 생명의 영이지 우리와 비슷하게 성대를 통해서 말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명확히 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만 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성서의 진술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묘사할 수는 없다. 다만 하나님이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낸 사건이라는 사실만 우리가 언급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독특한 방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 문제를 이제 우리는 시인의 표현 방식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자. 강인한의 시 라일락 나무에서 흐르는 밤 제1년은 다음과 같다. 라일락 나무 연초록 가지와 가지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일 때 안 돼, 안 돼. 연등인 양 꽃숭어리를 흔들며 라일락 나무 말갛게 눈 흘긴다. 창비 2002 가을호. 바람이 라일락 나무 가지 사이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게 사실일까?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라일락 나무의 생각도 사실일까? 여기서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사태를 보는 시인의 눈이 우리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시인에게는 모든 게 말을 건넨다. 물론 시인의 내공에 따라서 창과 아름다움을 건져내는 이도 있고 한낱 자신의 넋두리만 늘어놓는 이도 있겠지만 하여튼 시인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그런 사물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를 참조하라. 거기서 시인은 시가 말을 걸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생각해보라. 꽃은 시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걸까? 상과
강은 시인들에게 무엇라고 말하는가? 싯달 타는 강물이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한다. 싯달 타는 강물이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한다. 바람과 대지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은밀한 방식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방식으로 말한다.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만 들리는 비밀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노출시키는 신비이기 때문이다. 융엘이 말하는 대로 세상 비밀로서의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꽃책에서 실제 인간의 음성을 들으려는 어리석음과 같다.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을 거신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영적인 감각을 열어놓아야만 한다. 성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이럴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다. 모세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런 영적인 시야가 튀었다.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거룩한 힘의 움직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계시록을 집필한 요한은 반모섬에서 고독한 가운데 경천동지할 신비한 현상을 목도할 수 있었으며 곧 오신다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의 일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계시에 대해서 침묵해야만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그를 설명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다만 그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인식하려는 방식을 취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간접적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때로는 시인의 직관을 통해서, 때로는 과학자들의 통찰을 통해서, 더욱이 신학자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훨씬 자주, 훨씬 진지하게 말씀하신다.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부활에서 증명되어야 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런 간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기 위해서 오늘의 신학자와 설교자는 철학과 과학과 문학, 더 나아가 타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종말에 완성하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서와 역사 비평.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것에 대한 해석이 바로 성서라고 한다면 오늘 그 성서를 읽는 우리는 당연히 비평적으로 읽어야만 한다. 여기서 비평적이라는 말은 성서의 권위를 손상시키려는 게 아니라 성서 안에서 본질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내자는 것이다. 이 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비신앙적인 것도 아니다. 만약 우리가 성서를 고정된, 폐쇄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면 성서 안에 놓인 삶의 자리와 독자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당연히 역사 비평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성서를 폐쇄적인 규범으로 접근하는 자세는 별로 지혜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도 못하다는 말이다. 지혜롭지 않다는 말은 성서의 절대화는 이단의 발호를 부추긴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에게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무모한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성서 구절로 뒷받침하기만 하면 그들은 아주 쉽게 일정한 세력을 얻는다. 정당하지 못하다는 말은 원래 역사적으로 전승된 성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독자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사 비평이 그런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서 해체된다는 뜻이다. 다시 질문하자. 우리는 왜 성서를 역사 비평적으로 읽어야만 하는가? 우선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문자로 된 성서 이전에 소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십계명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번갯불을 통해서 돌판에 글씨를 새긴 것처럼 성서가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자보다 먼저 소리가 있었다. 성서는 하나님이 글씨를 쓰셨다 하지 않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 때 무슨 언어로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언어인가? 신약 성서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언어가 헬라어라는 뜻일까? 아무리 근본주의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서 기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뿐이고 실제로 성서를 기록한 사람은 자기의 모국어를 사용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수신인들의 언어로 기록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복잡한 상황 속으로 들어간 셈이다. 성령의 감동, 성서 기자, 그의 모국어, 그리고 구체적인 성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런 정보 앞에서 우리는 성서가 어떻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한 초보적인 대답은 다음과 같다. 성령이 성서 기자를 감동시켰고 그 감동에 따라서 성서 기자가 성서를 기록했다고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대답으로 성서 형성의 깊이를 모두 찾아내기는 힘들다. 도대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가? 더 근본적으로는 성서 기자에게 영적인 감동을 준 성령은 누구인지 아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문서들이 신약의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수백 년 동안 경전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즉, 신약 성서가 기록된 그 시간으로부터 경전이 될 때까지 최소한 300년이라는 역사는 무엇일까? 이런 대목에서 자꾸 이성적으로 따지지 말고 믿으면 되지 않는가 하고 강변한다면 더 이상의 신학적인 대화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성서를 진리의 권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따져볼 건 따져보아야 한다. 교부들은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따지는 방식으로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27권의 신약 성서를 경전으로 채택했다. 신약 문서가 처음으로 기록된 그 순간부터 정경으로 결정될 때까지에 해당되는 시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길게 잡으면 350년, 짧게 잡으면 30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은 오늘 우리 손에 남아있는 성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그 역사의 깊이로 들어가는 게 곧 성서의 역사 비평이다. 비록 그 작업이 고된 노동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런 역사 활동에 깊이 관여한 덕분으로 오늘 역사적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며 또한 우리에게 성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런 작업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역사 비평이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무는
일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감당해온 그런 역사적 무게를 손쉽게 피하거나 거부하려는 일종의 신앙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내 생각에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 비평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역사의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려고 했던 기독교의 고귀한 전통을 넘겨주는 최소한의 당연한 사명이다. 성서 주석과 해석의 문제. 성서의 역사 비평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교회 청중들에게 전하는 설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정통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말씀과 텍스트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은 청중과 콘텍스트에 무게를 두고 설교할 것이다. 어느 쪽이 옳은가,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텍스트와 콘텍스트 문제는 우리의 인식론적 편의를 위해서 구분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하나의 사태다. 텍스트는 늘 콘텍스트를 담고 있으며 콘텍스트는 늘 텍스트에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호성 가운데서 접근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근본이 취약해진다. 어떤 설교자는 성서 안에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현실성도 없는 이야기만 전달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서의 정보를 낱낱이 꿰고 있지만 이런 설교는 텍스트의 범주에 갇혀 있는 셈이다. 이런 설교는 청중들의 성서 지식만 확대시키지 신앙의 성숙으로 끌어내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텍스트 중심의 설교보다 훨씬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콘텍스트에 사로잡혀 있는 설교다. 이들은 성서 구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요령만 모색한다. 구원, 성령, 기도, 믿음 등 우리에게 익숙한 기독교적인 용어를 나열하면서 실제로는 오늘의 부박한 시대 정신이 자극하는 삶의 처세수를 선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설교 강단이 이렇게 양극단에 치우쳐 있으면서 실제로 성서의 본질에서 멀어진 이유는 이 시대 정신에 너무나 성급하게 영합한다는 데에 있다. 도시의 중산층 교회에서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설교 주제인 복지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교회가 이 사회의 복지 문제에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교에 좋은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바로 설교자와 청중이 빠져들기 가장 쉽고 어리석은 함정이다. 기독교라는 것이 기껏해야 착하게 살고 봉사 잘하고 이 세상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탈한가. 우리의 삶에 별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복지를 애물단지처럼 여긴다는 것은 설교의 근본이 상실되었다는 증거다. 물론 우리가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우리의 세계를 복지사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지만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에 천착해야 할 설교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토대에 놓여 있어야 한다. 설교의 토대가 주변적인 것에 머물게 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하게 되면 설교가 근거해야 할 그 자리가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오늘 한국 교회의 설교가 정작 성서와 기독교 전통이 말하는 근본을 붙들지 못하는 이유는 설교의 원자료인 성서를 주석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자신이 선택한 본문을 충분히 읽고 주석집의 도움을 받은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할 청중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설교를 작성한다. 이들은 대개가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흡사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어가듯이 성서를 공부한다. 머리가 좋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듯이 설교 능력이 뛰어나거나 노력을 많이 기울인 설교자는 그만한 성과를 거둔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다. 이미 드러난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나름의 수사학을 이용해서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설교는 늘 거기서 거기다. 본문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설교만 하게 된다.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도록 반듯하게 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은 이미 아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전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이야기를 찾아 나간다. 원래 해석학이라는 원어가 헬라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에서 유래했는데 헤르메스는 신의 뜻을 전하는 사자이다. 신의 뜻은 숨겨져 있다. 헤르메스는 인간이 모르는 신의 이야기를 인간이 알아듣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점에서 설교가 해석학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서술하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사건을 선치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설교는 예언이며 그것이 곧 진리의 능력이다. 과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다. 과학 선생은 이미 증명된 기존의 과학 이론을 가르칠 뿐이지만 진정한 과학자는 아직 모르는 과학의 세계를 향해서 구도정진의 자세로 나간다.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는 누구에게 배우거나 누구를 가르치지 않고 음악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용맹정진할 뿐이다. 그 세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지 않고 연주자가 들어간 것만큼만 열기 때문에 그 음악의 세계를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표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음악 교육은 늘 이런 기술에만 머물러 있다. 사실 설교도 이런 수준에서 한 걸음도 앞서지 못했다. 한국 교회의 설교는 아예 주석도 없이 자기의 종교 경험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정부 차원의 성서 주석에 치우쳐 있다. 전자는 재미있기는 하지만 사이비성이 강하며 후자는 진지하기는 하지만 진부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했던 것처럼 설교의 지평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때까지 잠정적이며 유한한 역사 내의 모든 것들은 해석되어야 한다. 성서와 악보 감리교에서 출판하는 목회와 강단 2010년 3, 4월호에 기고한 졸고를 정리해서 여기에 다시 싣는다. 필자주 바둑에 복기라는 게 있다. 300수 내외에 이르는 순서를 외워서 복기한다는 게 신기하다. 피아노 독주자들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악보를 그대로 외워서 연주한다. 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기보나 악보를 외우는 게 아니다. 거기에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뿐이다. 성서 텍스트도 마찬가지이다. 거기에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설교 아니겠는가? 성서와 악보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다고 봐도 좋다. 더 나아가서 음악 경험과 하나님 경험도 비슷하다. 우선 필자가 경험한 음악에 관한 3가지 이야기를 하겠다. 1.
2000년 사순절 기간에 필자는 독일의 베를린에 있었는데 거기서 베를린 필하모니의 연주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함께 연주하는 베르디의 레퀴엠이었다. 고전 음악에 대한 소양이 별로 없는 필자가 그때의 경험을 음악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소리에 대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종종 불협화음을 내는 베르디의 그 작품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에 놓여 있는 작곡가의 영적인 상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베르디의 레퀴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가 작곡하기 전에 이미 그런 소리가 있었는가? 아니면 베르디에 의해서 창조되었는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소리를 베르디가 밖으로 불러냈을 뿐이다. 그런 일을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음악적인 영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만이 존재론적 차원에서 소리를 듣고 그것을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작곡 행위도 예언자들의 신탁 경험과 비슷한 그 무엇이 아니겠는가. 이 영화 카핑 베토벤은 서양 음악의 대부라 할 베토벤에 관한 이야기이다. 제목에 나오는 카핑은 알아보기 힘든 작곡자의 원악보를 출판사 쪽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필사하는 작업을 가리킨다고 한다. 이 영화는 청력을 상실한 베토벤이 마지막 교향곡 9번 일명 합창교향곡을 작곡한 후 필사자인 안나 홀츠라는 젊은 여성의 도움으로 직접 지휘를 맡게 된다는 내용이다. 다음과 같은 베토벤의 대사를 들어보시라. 모두들 내가 침묵 속에 사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내 머릿속엔 소리로 가득 차 있어. 절대 멈추지 않아. 나의 유일한 위안은 그걸 쓰는 거야. 신이 내 마음을 음악으로 감염시켰어. 그리곤 어떻게 했지? 귀머거리로 만들었어. 내게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즐거움을 앗아갔어. 내 곡을 듣는 즐거움을. 그게 신의 사랑인가? 친구가 할 짓이냐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소리가 가득 차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작곡가는 소리를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기까지 한다. 그들의 영혼이 소리의 존재론적 세계와 일치했다는 뜻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영적 차원을 경험한 성서 기자들과 비슷한 경험이다. 3. 2006년은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이 되는 해였다. 5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한 모차르트는 35살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소나타를 비롯해서 다양한 악기의 협주곡과 수많은 오페라를 작곡했다고 한다. 당대의 나름으로 뛰어난 궁정 작곡가였던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향한 콤플렉스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갈 정도였다면 모차르트의 음악 세계가 얼마나 풍부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필자는 모차르트 특집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다. 모차르트의 영혼을 울린 그 소리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에게만 놀라운 음악 세계가 주어진 것일까? 도대체 음악이란 무엇인가? 왜 지구에만 소리가 존재하게 된 것일까? 소리 경험과 하나님 경험은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같은가? 우리나라의 음악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음악 세계를 열어가는 소리에 대한 존재론적인 체험보다는 음악 기술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피아노를 배우는 어린아이들은 처음부터
바이엘 악보를 보고 수백 번 반복해서 그걸 외운다. 그렇게 해서 손가락을 잘 돌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원래 음악의 본질인 소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더 권원적인 소리의 세계는 봄비 내리는 소리, 밤 꾀꼬리 울음소리, 천둥소리, 눈 오는 날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 등등이다. 음악 경험은 기술 습득과 능력이 아니라 소리와의 존재론적 일치이다. 그런 경험 없이 악보를 그대로 연주할 수 있는 기술 습득에만 치중하는 것은 음악의 길이 될 수 없다. 위에서 인용한 베르디, 베토벤, 모차르트의 음악 세계를 지금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 그들이 보표에 그린 악보만 접할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악보가 음악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악보는 작곡가의 음악 경험을 표현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하다. 음악의 실체는 소리이다. 소리를 기호에 그대로 담을 수는 없다. 기호와 실체를, 즉 악보와 소리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하려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은 그 악보를 통해서 모차르트가 경험한 소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악보가 기호이듯이 성서 텍스트는 기호이고 소리가 실체이듯이 하나님의 계시가 실체이다. 악보라는 기호가 소리라는 실체를 담고 있듯이 성서라는 기호는 계시라는 실체를 담고 있다. 모차르트 연주자들이 악보를 통해서 모차르트의 소리를 찾아내야 하듯이 오늘의 설교자들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한다. 성서 텍스트와 계시가 구분된다는 사실을 먼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악보와 소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악보에 소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다.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번 C장주 K279 악보를 보았다고 하자. 이 악보를 아무리 오래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악보는 소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악보는 연주자에게 소리가 아니라 눈으로 말을 걸 뿐이다. 시각적 차원의 악보에 청각적 차원의 소리가 숨어 있는 셈이다. 성서는 계시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바르트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서가 하나님의 계시 자체와 일치하는 건 아니다. 흡사 음의 존재론적 세계로부터 들려온 어떤 소리를 보표에 그려 넣은 모차르트의 악보처럼 성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혹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한 성서 기자들의 언어적 진술이다. 성서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음패되어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성서의 내용을 무조건 실증적인 사실로 전한다. 그런 방식으로 설교하더라도 입담만 있으면 나름으로 청중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 청중들은 실증적인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길들여진 청중들의 영적 눈높이에 설교자들도 길들여지고 있다. 창조적인 설교를 듣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설교자나 청중들이나 원초적 계시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는 매 한 가지라는 말이다. 말씀의 은폐성, 계시의 은폐성이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보자. 여기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복음서의 보도가 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인류 구원의 길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여전히 숨겨진 계시이다. 간단히 생각해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며 종말에 세상을 완성한 심판자이다. 전지전능이 그의 본질이다. 그런 하나님이 유대인 한 남자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그게 틀린 게 아니다. 예수가 세상에 왔었는데도 세상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면 그가 메시아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반론이다. 이들의 반론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은폐의 방식으로 구원 사건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서 텍스트를 통해서 원래의 구원 사건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원초적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피아니스트라고 한다면 모차르트의 악보를 보기만 해도 소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설교자들도 성서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있다. 전문 연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설교자들도 역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성악가들이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아리아를 부르기 위해서 쏟아붓는 훈련과 노력이 성서 텍스트를 해명해야 할 설교자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설교자의 전문성은 1차적으로 신학적 통찰을 말하는데 이럴 때만 악보에 은폐된 소리가 노출되듯이 성서에 은폐된 하나님의 말씀이 노출된다.